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과 은혜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자도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공의로우신 주의 심판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며 위로받는 심령의 자유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주의 음성 듣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냥 재판장이면 재판장이지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을까? 전도서에 보면 이 세상의 재판을 돌아보았던 지혜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땅에는 나름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양심대로 옳게 판단한다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다 굽는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오류가 있더라. 재판하는 사람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정말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땅의 재판에 좀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것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진정으로 의로우신 재판이라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상소하거나 그 위에 더한 것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꾸 이렇게 심판으로 이렇게 말씀이 가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기본적인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을 오늘 좀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재판
그러면 좋은 걸로 생각이 드세요? 나쁜 이미지로 생각이 드세요? 좀 나쁜 이미지로 생각이 들죠. 근데 실상 가만히 보면 재판정에서는 두 가지 일을 실제로 하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도 분명히 재판에 있는데, 우리는 하도 재판정에서 죄인 되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냥 재판, 심판 이런 말만 들어도 일단 마음에 가능하면 그 앞에 안 가야 되는 것, 이렇게 딱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실제로 경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제 전에 경찰이 있었는데요, 참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도 좋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복을 입고 있을 때는 되게 좋은데요, 정복을 딱 입고 있는 걸 보면 목사인 저도 괜히 부담스럽더라고, 그분을 뵀는데. 평소에 아마 제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냥 운전을 하는데 내 길 잘 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경찰차 불빛만 반짝 보면, 아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걸요, 잘 메고 왔던 안전벨트 제대로 매져 있나 신경 쓰이고, 잘 가고 있던 차가 제대로 속도가 맞나 속도계 한번 쳐다보게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 사람은 실제로 나를 잡으려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하도 이제 죄에 이렇게 연관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미지상 재판, 경찰 그러면 별로 기분이 나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안 친했으면 좋겠어, 실제로는. 그런데 이것은 양쪽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다, 그러면 그 심판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덜컹 하는 마음이 드나요? 차라리 덜컹 하는 마음이라도 들면 좋은데 심판이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긴 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처럼 심판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여지없이 끝장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7편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우리가 처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뭐 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맨날 화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재판장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랑 이렇게 아주 가까워지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제가 간혹 화를 잘 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막 화내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이러면 누가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목사가 좀 빵긋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러고 올 텐데 인상 빡 쓰고 있으면 뭔 일 있나 보다, 가까이 가지 말자, 파편 튄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러니까 오해하면 어렵다 이 말이죠. 새로 나온 번역서들이 어떤 면에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새로 나온 우리말 성경 번역서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악인에게는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무한테나 아주 들끓는 화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이제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화난 모습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 드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 주 곧 어떤 재판장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7편에도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디모데 후서에도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의로우신 재판장은 똑같은데 여기 있는 모습은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뭐를 예비하시고 계시다고요? 의의 면류관, 상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거기 써 있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심판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자, 주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진심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뭘 예비하시느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뭐겠어요? 이 반대로 하면 주의 심판이 가능하면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규가 수능 날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험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지겹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징그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실력으로 딱 치면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하루 가는 게 두렵고 떨리고 D-하루씩 줄어가는 게 피가 말려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겠죠. 결국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답이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마치 신랑이 올 때에 기름 예비하고 있는 신부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올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분 보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적표를 잘 받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죠. 빨리 보이고 치킨이라도 하나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적이 안 좋게 나와 있으면 가능하면 늦게 왔으면 좋겠다. 나 잠들고 나서 술 먹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 가서 몰래 도장을 찍어도 술꿈에 찍은 거라고 착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것이 기본형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멀리 있는 심판을 언젠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면은 어려워지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심판이 와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오늘 예배 시간 동안에 졸아서 은혜를 못 받았을지라도 이번 주 졸아서 은혜 못 받았네, 다음 주에는 정신 차리고 예배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졸아서 은혜 못 받았네 하는 순간에 그냥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아니면 올려진 영상이라도 다시 보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으로 기대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이 가능하면 뒤로, 그날이 자꾸 안 왔으면 좋겠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예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다. 그런데 예수의 음성이 과연 두 가지일까?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음성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음성으로 이렇게 두 말씀을 하실까? 예수께서 분명히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하신 분이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지면 딱 하나일 것 같아요.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분이 올라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부끄럽지 아니해서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가는 자는 주와 함께하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것이고, 그 말이 부담스럽고 떨리고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자가 되어지면 심판의 부활이 되겠죠. 결국 동일한 주의 음성이 내게 생명의 부활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부활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주의 심판자의 음성을 뭐로 들을 거냐 이 말이죠. 재판장에 가보면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피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요, 재판장은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양쪽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어쩔 때는 피고가 고개를 푹 숙이고 원고가 기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 반대인 경우도 있죠. 피고로 돼 있는 사람이 만세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원고라고 부르는 사람이 막 재판장에게 삿대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죄가 죄로 인정 안 된 경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나 받아들이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과 복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심판의 소리도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주의 음성이 어떤 걸까를 쫓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할까요? 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되죠.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잘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때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자꾸 착각하는데요, 성경은 애시당초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 요한복음 6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싶으신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고 싶으신 마음은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고치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대상이었냐? 사랑받는 대상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만 들으면 두려운 사람이 되었을까? 자, 잘 아는 성경을 한번 읽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 결국 마귀를 심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렸냐 하면 죄를 짓는 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자가 아니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복음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본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이죠. 나오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이렇게 재판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도한 사람이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고. 뭔 말인지 아시죠? 막 데모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주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처벌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와라. 나오면 용서해 주겠다. 뭐 이렇게. 결국 복음은 뭐냐면 본래 너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 너희가 심판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원수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원천적으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려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의 일이에요. 원수의 일. 제가 부모 얘기를 또 다시 예를 드는데요. 부모가 간혹 살다 보면 야단치고 제어하고 분노하는 얼굴을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뭐죠? 가장 기본?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분노도 하는 거죠. 목사가 간혹 성도들에게 야단을 치면 안 되지만 그럴 때도 있고 정말 흥분하면 안 되지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답답하며 하소연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요, 비록 잠깐 무서움과 두려움은 있을지라도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사랑과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 집 강아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사람을 되게 잘 따라요. 저게 도대체 주인을 아나 싶을 만큼 사람을 잘 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왜 우리 집 강아지는 가스 검침원 아저씨, 택배 아저씨, 짜장면 배달 아저씨 아무 상관없이 살랑대고 그렇게 냄새를 맡고 쫓아나가고 왜 그럴까? 걔는 한 번도 해코지를 당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런데 어떤 개는 좀 이렇게 맞거나 학대를 당한 개는 사람만 보면 피하죠. 주인만 봐도 피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언젠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건 간증도 아닌데 그냥 개 잡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 잡는 얘기를. 그건 간증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개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 잡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넘겨줬는데 매달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얘가 끈이 끊어져서 탈출을 했대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막 그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주인 앞에 또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오드래. 그래서 또 잡았대. 그 주인도 대단한 거고 그 개도 대단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봤더니 이 개는 비록 잠깐 주인이 자기를 팔게 하고 나쁘게 한 것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 주인이 그 개의 뒤통수를 쳤다는 게 문제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결국은 그래야 되거든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모자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간혹 부담스러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은 항상 어디에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전혀 안 하시는 이 얘기가 아니라 본래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다. 왜 심판이 됐느냐? 마귀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거냐를 두려워 떨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이냐 아니냐를 고민해야 될 사람이라 이 말이죠. 형규 얘기를 들어서 또 죄송합니다. 형규가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영어책 폈다가 수학이 걱정되니까 수학책 폈다가 과학이 걱정되니까 과학책 폈다가 그러고 났더니 6시간 또 지나니까 또 발발 떨면서 또 영어책 폈다가 결국은 진도는 하나도 안 나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가지듯이 정작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과 신경 써야 될 것을 헷갈리게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난 어떨까? 자꾸 이렇게 두려워 떨지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떨고 있는가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원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날이 오늘 저녁일지라도 모르는데 내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내가 마귀에게 속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정말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자유케 되어진 것이 있다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주의 심판을 두려워할 자도 아닌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주의 심판이 늘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있다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를 돌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고 오늘이라도 그의 판단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 할 때 내 신앙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것을 계속 점검해 보는 것이 소위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과 비추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실상 큐티의 목적이에요. 성경 구절을 알고 신기한 걸 하나 깨달았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몰랐던 지식을 알았다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오늘 나를 판단하신다면 나는 자유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려운 사람이냐.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선포가 될 거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나를 얽어매는 말씀이 될 거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큐티예요.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조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배 시간 가운데 알게 되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주의 말씀이 결국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자유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나를 억압하는 말씀이냐 어떻게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갈 사람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갈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거를 잘하는 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자유한 자인가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김집사보다는 나, 믿지 않는 누구보다는 나, 어떤 교회 다니는 누구보다는 좀 나, 그래도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주의 음성 앞에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판단 앞에 자유한 사람이 되고 말이죠.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느낄 때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함께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예수께서 내가 한 일이 뭐냐?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신 일은 마귀에게 눌린, 마귀에게 속한, 죄를 지어서 마귀와 함께 마귀가 심판당할 때 단순 가담자로 어쩔 수 없이 심판하게 된 자들을 거기서 자유하라고, 나오라고, 해방되라고 부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 잘못하면 죽어. 너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너는 진짜 면류관 하나도 없어. 그때 아마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뭐 이런 협박을 하시려는 분이 아니고 내가 진짜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마귀에게 속한 것에서 제발 너 따로 나와. 거기서 좀 자유해. 그놈 말에 속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음성이라 이 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고까지 막 선언하시면서 자유를 명해 놓으신 것이라.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죠. 심판하시는 주의 음성을 두려운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죠. 원수는 자꾸 심판하는 소리로 듣게 하려 할 때에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이,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죄는 사형, 저런 죄는 사형, 이런 죄는 사형하고 쭉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 그 뒤에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 살라는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 사형이라는 말을 들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아주 자극적인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살림을 입었다 하는 것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은 잘 안 들린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런 말보다는 이렇게 막 자극적인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 살리는 말을 하려고 잘하지 않더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복음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분명히요 멸망당해야 될 원수와 원수에게 속한 자를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구분하셨거든요. 왜냐? 한꺼번에 취급하기 싫으시기 때문에 구분하신 거예요. 이게 그들을 꺼내오지 못하면, 구원해놓지 못하면 나중에 마귀가 멸망할 때 다 한꺼번에 취급돼서 지옥에 들어갈 테니까 그게 싫으셔서 아들을 내어놓고서라도 그들을 분리하길 원하시는 게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들을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원수와 죄를 지어서 그 원수에게 속한 사람을 구분해야 되겠죠. 흔히 쓰는 말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잘 안 되는 그것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와 죄를 짓는 사람을 구분하여 보지 못하면, 그렇게 긍휼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그분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잘 듣는 복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자기 자식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판자이신 주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자 이렇게 말했지만 심판자이신 예수의 음성은 두려우니 정말 조심해서 신앙생활하자 이런 설교가 아니라 심판자이신 주의 음성이 달콤하게 사랑 고백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음성에 정말 나를 빗대어 회개하는 일과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원수와 거기에 속은 자들을 잘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에 자유를 명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앞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떤 주의 말씀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듣든지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부터 나아가는 배운 말씀, 아는 말씀, 깨달은 말씀이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시려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여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과거부터 해왔던 원수에게 속했던 속성들을 끊어내고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원수의 속살거리는 소리에 속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살리기 원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동일한 눈빛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저주하고 대적해야 될 원수와 사랑하고 위로하고 살려야 될 원수에게 속한 영혼들을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의로우신 판단 앞에 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심판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기쁨으로 기다리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